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시편 11편, 주를 믿는 의인의 확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은 지혜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1편과 같이 지혜시에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주를 믿는 의인의 확신으로서 1절부터 3절은 자신을 향한 헛된 권고에 대한 반박 부분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악인 심판에 대한 확신이 4절부터 6절, 여호와의 의인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마지막 7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 11편 주를 믿는 의인의 확신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 먼저 이 현실적인 일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이미 피했어. 왜 내 영혼에게, 여기서 내 영혼은 이제 숨쉬다, 호흡하다, 예전에 네피시라고 한번 알려드렸었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담당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이죠. 영혼. 내 영혼에게 어떻게 저런 하찮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는 일을 시키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첫 번째 큰 존재한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한테 먼저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먼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느냐, 그 우선순위가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기 앞서서 내가 내 할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돼. 우선순위가 먼저 바뀐 것이죠. 다윗의 신앙관을 보시면서 먼저 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하시는 것이 첫 번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씨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바른 자는요, 야사르라 그래서 곧고 올바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이 어두운 데서가 빼로 오페라 그래서 빼로는 뭐뭐 데서고요. 오페가 어두운, 즉 은밀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죄가 없어요. 무죄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밝은 데서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데서 공격하라 한다는 것이죠. 은밀한 데서. 악인은 항상 쏠 준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바른 자들을 은밀하게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들은 앞의 길을 분별해서 이 악인들이 잠복하고 있는데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요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장면이 이제 맨 뒤에 나오시는데 시편 11편 하반절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악인의 모양,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런 게 이제 시편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악인의 길인데 여기에 안 가야지만 나를 공격하려고 매복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안 가서 죄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지 말아야 될 부분,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 믿음이 약해지면 악인의 길에 내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공격하려고 매복하고 있는 악인들이 나를 덮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로 비대면으로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세요. 제가 계속 강구하는 이유는 제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3절 가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터라는 것은 시편 19편 10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기둥이라고 이제 한글 번역엔 해석이 됐는데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인생사의 근간이 되는 법, 질서, 정의, 도덕,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의인은 할 게 없어요. 의인이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 보세요. 이게 지금 무너지잖아요. 법과 질서와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 자, 4절부터 6절은 여호와의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자, 여기서 어두운 데서라고 아까 2절에 잠깐 표현을 드렸는데 5패 은밀하다라는 것이죠. 은밀하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해도 사실 숨길 수가 없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이 부분이. 그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학자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다윗 시대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솔로몬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다윗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성전은 뭔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무슨 성전인가 뒤에 나오죠.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좁은 성전이나 뭐 이제 성막, 뭐 다윗대로 따지면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좁은 성전이나 성막에 매여 계실 수 없는 초월자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유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에. 모든 만물,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곳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하늘이라고 그 보충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적 요인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당신이 계획하신 그 뜻, 그리고 공의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 분과 뜻이 합쳐지게 된다. 내 인생이 연결이 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나중에 가면요. 진짜 깊은 기도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감찰이라는 뜻이요. 빠한이라는 뜻을 가진 원어로서 원형이 빠한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써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막 이런 찬양도 있고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그러면 내가 감찰이 필요한 것이죠. 불로써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의인은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죠. 여기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건요. 마타르라 그래서 던진다는 게 비를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이 보충 단어가 또 나옵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비처럼 막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악인에게 할당된 목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 본문 말씀에는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다 할당된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 이게 의인에게 할당된 목이고요. 악인에게 할당된 목은 뭘까요? 그게 바로 6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게 악인에게 할당된 목이라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7절에 보시면 바로 의인에게 할당된 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왔습니다. 의로운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의인에게 할당된 목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악인에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으니 그들에게는 유황과 태우는 바다람이 그들에게 할당된 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하루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 뵙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나 충만한 능력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통제하시는 것처럼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온전히 통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허락 없이는 저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오니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감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기쁨과 감사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